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할 말씀을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9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 다시 한번 합독을 한다면,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그것이니이다 라는 요한복음 9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자신이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그의 부모를 불러 묻습니다. 이자가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 맞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받은 부모가 유대인들을 무서워해서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합니다. 자기 아들인지 아닌지에 대해 몰라서가 아닙니다. 당시에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들마다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두 번째 시각장애우를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러자 시각장애우가 대답한 말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과 시각장애우 사이에 기막힌 적막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에 대하여 대답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당시의 유대인들, 이 기득권자들의 거짓된 진리와 모든 것의 진실을 말하려는 시각장애우 사이의 긴장감 말입니다. 꾸밈과 진실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이 대단히 무겁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을 동원하여서 모든 것을 자기 휘하에 두려고 통제합니다. 가지고 있는 권리와 어떤 이득을 더욱 견고히 하려고 합니다. 자신들이 정하여 놓은 것이 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법이 소수를 위한 것이라 해도 자기들을 위한 법이라면 집행을 강요합니다. 당위성이 없는 법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수의 이익과 인권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종교를 가장한 유대인들의 억지였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새로운 것을 거부하며 옛것의 진리라며 관습과 유래를 옹호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것, 그로 인하여 누리는 것들의 손실은 새로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진리라 할지라도 바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자신이 되어야 하고 자신이 않으면 옳은 것이 없다는 왜곡된 자기 방어를 고집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유대인들의 거짓된 신앙의 정신이나 이유가 흐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저들과는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말입니다. 형태는 다르겠지만 말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우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는 것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한번 깊이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눈을 뜨는 사건을 통해서 이 시각장애우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각장애우에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어느 것이 진정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죄인이라 여기며 조롱하는 유대인들이 믿는 자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고 보게 된 시각장애우가 예수님을 믿는 자인가요? 이제 우리는 시각장애우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된 자가 새로움에 대한 진리를 지금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당신들의 그 말이 무엇인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지금 내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그 만났다고 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현실 속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가 예수님을 만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하는 회칠한 여러분의 얼굴을 나는 이렇게 직접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책망입니다. 어떤 관습이나 유래에 따라 닫혀있는 당신들의 진리보다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이 더 확실한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힐문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당신들보다 변화가 일어난 내게 진리의 생명이 있으며 당신들은 죄인이라고 폄하하는 그가 내게는 변화의 주체이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유대인 당신들이 대적하는 자라고 몰아붙이는 그가 나를 새로운 생명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니 억지 부리지 말고 당신들도 한번 그분의 제자가 되어 보십시오. 권면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분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나를 초대하셨습니다. 내가 누리지 못한 삶에 대한 기회를 주셨고 특별한 부르심으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나는 이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분을 진심으로 찬양할 것이며 그분에게 예배할 것이며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을 증언하는 것으로 응답하려고 합니다. 왜냐고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보지 못하던 내 눈을 띄워서 보게 하신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나에게는 오직 그분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나면서부터 본다는 당신들보다 더 분명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묶여 새로운 생명을 보지 못하는 당신들에게는 내가 여전히 보지 못하는 자에 불과하겠지만 그분은 나를 보게 하사 자신과 친밀함을 누리게 하셨고 무한한 사랑을 느끼게 하셨으며 그 사랑과 베푸심에 기뻐하고 감사하도록 나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을 예배하는 것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이제 나는 나와 같이 보지 못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내가 눈을 뜨고 확실히 보는 것처럼 저들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소개하려 합니다. 혹이 내가 하는 말이 잘못된 것이라 들리거든 당신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 보십시오. 그러면 나와 같은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제는 내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진리가 바로 내 눈을 띄워주신 그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눈을 뜨셨나요? 아니, 눈뜬 자의 삶을 보고 있나요? 더 나아가 눈뜨임을 받고 그 눈뜬 자의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사순절을 걷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 한번 진솔하게 성스러운 고민에 빠져보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삶을 날마다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나의 삶의 주님을 따르는 일이 가장 중요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